인생을 살펴보면 항상 우리 신앙 가운데는 항상 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대 가운데 계시지요? 기대 없으십니까? 없어요? 왜 사세요? 기대도 없이? 항상 기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왔어도 우리에게는 항상 봄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소망과 기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차가워져서 내가 너무 낙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우리의 신앙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정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여름이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서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항상 가을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아름답게 물들어져 가는 그런 단풍처럼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여정을 마쳤을 때 아름다운 단풍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보여져야 되는데,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떨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밟힐 뿐이지 한 사람도 관심이 없는 그런 낙엽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아름답게 물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이번 우리나라 국가장을 치르면서 아름답게 물들었던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이 나라 큰 별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살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 눈에 보여준 줄로 믿으시고 우리 인생도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란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날에 그날에 과연 나의 색깔이 무엇이냐, 여러분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저 사람들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사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가을에 대해서 물들어져가는 단풍과 같이 그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에게는 책갈피에 꽂아서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의 삶이 마감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은 뒤돌아보지 않냐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 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의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주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의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내게 상이 있을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면서 내가 사는 생활, 내가 사는 모든 과정을 내가 돌이켜 결산해 볼진데 나는 아무 상이 없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게도 기억할 만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 헛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 마감하는 그날에 잘 살았다고, 내 인생 마감하는 그날에 자녀들 앞에서와 모든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삶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르라 했지요. 그리고 요즘에야 그런 말들 안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집에 가서 뭐가 되라고요? 그 집이 돼서, 그러면 그 집에서 죽고 그 집에서 살고 그 집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시집살이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해서 견디고 그곳에서 끝까지 너의 생활을 잘 살아라, 그런 당부를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 이제 택함을 받은 이후에 자기 자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고난이 이미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냐고 그 길을 끝까지 갔던 아름다운 자의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를 섬기는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함을 받고 나서 축복문이 열려졌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소리보다는 목사님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못 믿으면 고난이 없어요. 대충 얼렁설렁 믿으면요 고난이 없어요. 왜? 세상 하는 것 내가 다 하고 즐기다 보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권면하다 보면 고난이 내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을 자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다 보면 여러분 고난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모두가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들어온 자에게는 넓은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기록된 말씀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부터는 이제 지나간 옛것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 내가 택함을 받은 그릇으로서 새 것을 담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가 찬양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고난이 와도 위로가 없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심히 생각해 봐야 할 일이요.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아니 내가 오늘 교회 나간다 해도 내 남편이 그래 잘 갔다 와 그러면서 남편이 나를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요 남편이 내게서 오늘같이 날씨도 흐리고 그러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고 나와 같이 고구마 삶아서 먹고 살면서 오손도손 잘 살면 좋지 뭐하러 교회 가냐고 핍박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당신도 같이 가야지. 그러면 당신이 내게 대해서 그래 고마워 감사해 그렇지 않냐고 내게 대해서 핍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기록된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러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3절에 분명히 들은 소문이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 사울에 대하여. 사울은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던 자라고 아나니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울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리라고 하면 같이 하면 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내게서 유익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멀리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오늘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와 가까이 할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깨끗이 비워지는 그릇이었음에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는 교회 나와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씩 비워가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부르시고 이제 그의 과거에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교회 가운데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라는 소문이 났으니 나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그를 믿는 자들을 내가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하는 이 소개된 오늘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던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또한 주님은 이제 택한 그릇으로 그를 세우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내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 즉 좋은 소문은 안 들렸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또한 폭행했다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의 이력, 이 사람의 소개를 간단하게만 해드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려지는 소문,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과거 이런 것들을 생각지 마시고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첫 번째로 기억된 말씀을 통하여 깨끗이 비워진 그릇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메섹에서 그는 이제 과거를 비워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설물 같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화장실 갔다 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오늘 본문을 기록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과거의 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내가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버린 자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큰 그릇은 바로 교회입니다.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큰 자라면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교회 가운데 장로요, 그리고 권사요, 집사라면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은 내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를 만날 때 그에 대해서 과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까를 보는 그런 영의 눈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려고 과거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런 기대 가운데 그를 만나시고 그를 만났다면 그와 함께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편에 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이 사람은 다메섹 하나님을 만난 자인데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모든 것은 다 버린 자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하려고? 쉬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왔을 때 여러분 그냥 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수고와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모여 내려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쉼을 얻지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짐을 그대로 등에 메고 그대로 앞뒤에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뒤에는 애를 어떻게 둘러엎죠? 네? 포대기에다가 둘러엎고 또 낳기도 많이 낳았잖아요. 1년에 하나씩 낳다 보니까 양손에 걸리고 앞에 하나 안고 이렇게 살면서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짐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그 끝까지 뭐요? 지고 가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 없는 것까지도 너희가 지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게로 내려놓으라 하시잖아요. 오늘 교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모든 그릇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기뻐하셔서 쓰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만약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어떤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컵이라는 것이죠. 그 컵을 어떤 그릇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설거지통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컵? 아니죠. 반드시 씻겨져서 깨끗이 소재되어져 있는 컵을 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과거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늘 교육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사람이 안 비우면 병원 가야 돼요. 안 비우면 병원 가야 돼. 이해되세요? 여러분 비워야 될 것을 비우지 못하면 병원 간다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여러분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시간 교회 가운데 나오셔서 여러분 비울 것을 꼭 비우고 가셔요. 깨끗함을 입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죄를 씻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즘에는 세제 없이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 뭘 씻어도 보면 과일을 씻든 그릇을 씻든 다 세제를 통해서 씻던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이와 같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바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축복임을 꼭 믿으시고 승리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수 믿고 내가 변한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씻을 수 있는 기쁨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씻을 것 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운 것을 씻지 못한다면 예수 믿고 있는 현재 상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씻는다고 하는 것, 이거요 여러분 세상 가지고 있는 어떤 세제라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임을 꼭 믿으시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나에게 묻어있는 모든 세상 것 그리고 나에 묻혀있는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씻어버리시고요. 오늘부터 깨끗함을 입으시고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씻겨진다고 하는 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밖에 나갔다가 우리가 돌아와서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난 후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습이 바로 영의 모습도 육의 모습도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과거의 나를 완전히 비웠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해를 끼쳤던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 모습이 이처럼 변했다고 하는 사실, 들은 소문에 의해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말고 현재 모습을 보며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소문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다 소문들 들어보면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문에 의해 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을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을 통해 뭐라고 하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잖아요. 우리 주님과 같이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는 거요. 뭘 담기 위해서? 나를 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심을 믿으시고요. 이제는 나는 채워진 그릇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채워놓지 않으면 문제 생겨요. 아멘. 여러분 밥도 일정 기간 동안 안 먹으면 문제 생기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알아. 꼬르륵 소리가 나를 통해서 밥 좀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처럼 우리가 영의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기록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귀신이 있던 곳에 이제는 그를 대어 쫓아버리고 깨끗이 소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소재된 곳에 여러분 채워놓지 않고 깨끗한 대로 유지해놨더니 나갔던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다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보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집에 다시 돌아보니까 소재는 해놨는데 여기는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들어왔어요? 지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이 처음보다 뭐요? 악하여졌다 그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과거를 비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채우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계시어서 이제는 육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나를 통해서 인도해 가세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간 곳에는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놓으셔서 다른 이것이 더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는 채워진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도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물을 떠다가 하인들이 이제 잔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이 물을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왜 가득 채우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 허들의 물이 변하여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어 해서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냐고 그냥 대충 하다가 말았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안 됐어요. 그러나 아구까지 채우라 하셨을 때 아구까지 채웠을 때 이 물은 뭐요? 분명히 하인들의 손에서 이 물을 퍼다가 옮기는 과정에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채워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지만 않는다면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 중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아니 물을 채운다고 되겠냐고 하는 사람은 안 될 것이고 채우다가 채워도 내가 눈으로 보는 그 물은 여전히 물은 물이요. 그 사람은 채우다가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라 하셨으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채우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이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졌어요.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요. 여러분 주의 종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것만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만 전해야 됩니다. 이게 종이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강단에 서서 말씀은 선포하는데 여러분 나가서 행동은 말씀과 다르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이 여러분 앞에서 만약 말씀과 행동이 다르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선포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요. 선포된 말씀대로 변함없이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종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나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론과 훌 곁에 여러분 항상 기도했던 모세가 있는가 하면 모세는 그 곁에 항상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이게 동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세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